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한 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후대를 위한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후대를 위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앞에 예수님이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신다면 무엇을 설교하실까? 아마 이 두 구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녀는 형통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 것, 다른 것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이 사실은 많지 않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3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되어질까?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에 믿음이 있을까? 교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요. 왜냐?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자꾸 가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리 영상을 보잖아요. 미국도 마약이 합법화된 지역들, 주들, 동성애 합법화된 주들이 있어요. 오늘 저번에 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런 도시가 다 돼버려요. 마약이 합법화되니까. 그런데 왜 그걸 보면서도 합법화 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표가 될 수도 있겠죠. 진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이 성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뭐라 했냐면, 나는 이제 절대로 마약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목사들, 선교사들 다 마약해요. 가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요, 왜요? 다 하니까. 교회에서도 나눠주고 학교에서 나눠주고 다 하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렇다면 이거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예전에 보십시오. 미국 국회에서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기도 다 끝난 다음에요, 예수 이름으로, 부처 이름으로, 브라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조금 있으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축도하면서 목사가요, 예수 이름으로, 부처 이름으로, 저 힌두교 이름으로, 브라만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이 고민이 안 됩니까? 근심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이 바른 신앙과 믿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현진하고 예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에 쟤들의 아빠가 목사가 아니면 예배 드릴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드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억지로 나온 건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그죠? 아빠 목사니까. 만약에요, 제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요? 저는 고민돼요. 진짜 할까? 진짜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 할까? 고민돼요. 오늘 우리는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어요. 뭐 태민이, 태산이만 어린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30, 40, 50대로 돼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어린이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거 부모만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후대를 위한 목표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후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목표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없이 우리는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가며 뭔가를 전달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뭔가를 전달했어요. 언약입니다.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없어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사고를 당해서 이 병균 때문에 다리를 이제 절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의사가 환자 보고 당신 언제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의족을 차고 생활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낙심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설마 내한테까지 그런 일이 생길까? 뭐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오지 않을 거야.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려서 온몸에 이 병균이 퍼져서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왜요? 나는 다리를 자른 다음에는 나는 못 살아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소망이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처음에 의사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그러다 깊은 고민과 생각 끝에, 그래, 내가 다리가 하나 없고 의족으로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지금처럼 정상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수술 날짜를 정하고 지금부터요 준비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자녀에 대한 막연한 소망, 잘 되겠지, 별일 없겠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때를 놓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포기. 그러나 자녀에 대한 바른 소망이 있으면요, 다릅니다. 지금을 준비합니다. 지금을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후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 소망이 뭐냐? 영적 목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냐? 아니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목표냐? 이게 어느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느 목표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주고, 무엇을 책임져주고, 어느 목표에 헌신하고, 어느 목표에 우리는 돈을 씁니까? 대부분요, 육신적인 목표,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무관심합니까? 오늘 이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인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소망,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자녀의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만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표만 정해놓고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후대들의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두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잘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어디에 우리 신경을 씁니까? 우리 자녀의 그 자녀를 위해 진짜 영적인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목표입니다. 잘 될 거야. 누가 그걸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 후대를 위한 올바른 목표입니다. 우리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장에 대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0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 자녀에 대한 올바른 목표, 우리 네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도 자라가며 강하여지셨다. 키가 자라갔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육체적 성장입니다. 이 육체적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절에 자라가며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육신이 강해져야죠. 자꾸 커가야 되죠. 튼튼해져야 되죠. 그겁니다. 그리고 52절에 키가 자라며라고 할 때는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크면 안 되죠. 성숙해져야 되죠. 마음도 자라가야 되고 생각도 커져야 되고 성품도 커져야 되고, 이것이요, 육체적 성장입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또 그 내적인 성숙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육체적 성장입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언제 큰 줄 모르죠. 어릴 때요, 이제 거실에 세워놓고 줄을 긋잖아요. 몇 센치다. 또 몇 달 지나고 그러면 또 자라요. 언제로? 더 컸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싹이 납니다. 이삭이 맺힙니다. 튼튼한 열매가 됩니다. 언제 돼요? 몰라요. 그 모른다는 말은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튼튼하게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그 속사람, 이 내적인 것이 성숙되어야 돼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가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표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 또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지혜의 성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보고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따라갑니다. 이걸 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뭘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왕이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습니까? 요셉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요셉의 그 명철과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요셉도 알아요. 바로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이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 육체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해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육체의 성장이 되고 지혜의 성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요,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럼 인정받으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선물, 그 장점, 그 달란트,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는 자녀, 이걸 보고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노아를 통해서 방주운동 해야 되겠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마음요? 충성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는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이게요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목표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그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학교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 집의 노예였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우리 자녀가 있는 학교, 현장, 직장에서요 은혜 입어야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야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그 애굽을 맡기는 겁니다. 인정받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올바른 사람 관계가 되어서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죠. 바울과 디모데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아들과 같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후대를 볼 때 이 네 가지를 보십시오.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두시도록 근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육체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자녀 인생의 네 가지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았죠? 집을 짓는 사람이요 땅을 깊이 파고 이 기초를요 반석에 깊이 내려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모래 위에 네 가지 기둥이 없어요. 그냥 지어놨어요. 화려해요. 높아요. 태풍을 불면,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네 가지 기초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죠? 그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자꾸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이것만을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먼저 기도하십시오. 네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아들 야곱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속임수에 능합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저 멀리 도망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28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고려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육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랍니까? 3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는 아들에게 뭘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들아, 너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 머리가 아니다. 네 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간절한 기도를 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원망하며 한탄하며 육신적인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드디어 한나가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는요 자신의 그 소망을 위해, 자신의 그 소원을 위해, 육신적인 소원과 만족을 위해서 아들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요, 바로 그래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 보십시오. 열왕기 상 2장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2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기도합니까?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대장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적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네 후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너 자손들을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나 한나나 다윗이나 그 부모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입니까?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이걸 두고 이 부모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한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힘을 알도록, 힘을 갖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와 사명의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가 4가지 목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 자녀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 후대입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 아닙니까? 우리 새끼 아닙니까?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소원이 뭘까? 자녀의 소원이 뭘까? 본인들도 모르는 소원이 뭘까? 뭘까요? 제가요 몇 번 이렇게 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자녀의 소원이 뭘까?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몰라요. 그 가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뿌리가 반석 위에 깊이 내려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 자녀가 원할 겁니다. 그 영혼이 원할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두고 4가지 목표가 든든히 뿌리 내려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고 반석에 세운 집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눈물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된 자녀, 후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후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로 이 후대들을 양육하며 세워가도록 부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4가지 그 기초 위에 든든히 뿌리 내려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반석 같은 집을 짓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대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그 삶에, 그 일에, 그 영혼에, 그 모든 인생 여정에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